자, 오늘 말씀입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 없는 친구들 위해서 자, 앞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관우 형제님, 네. 앞에 보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수호도 그랬어. 자,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목사님 읽고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이제 봐주시면 돼요.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한 우리 형제님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이신데 아세요?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알아요?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조금 알아요? 목사님이 막 처음에 찬양할 때 뒤에서 진짜 아주 미친 듯이 수련회에서 뛰듯이 막 뛰었어. 근데 나만 뛰고 있는 줄 알고 뒤를 봤는데 선생님들이 다 뛰고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앉아서 찬양하는데 박수 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약간 좀 일어나서 찬양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막 들었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앞에 나왔잖아. 앞에 나와서 딱 봤어. 딱 봤는데 우리 형제님 죄송하지만 우리 형제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목사님이 잘 알아. 한 2년 정도 정확한 사연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아픈 상태였고 솔직히 말하면 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딱 앉아서 찬양하는 순간 목사님이 들었던 마음이 저 친구가 왜 저기서 찬양을 하고 있지? 막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막 예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과 예전의 모습이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감사했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그거를 이겨내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선생님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연을 아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질문을 먼저 할게요. 오늘 말씀의 질문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죠.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어긋나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됐다고 해요. 그리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법은 누가 정해 놓으신 겁니까? 누가 정한 거예요? 인간이 삶을 살면서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간 사이가 서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필요했단 말이죠. 규칙이라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헌법을 지키고 그 안에 형사법과 인사법 그런 법들을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법 가운데서 삶을 살면서 죄도 범할 때도 있고 또한 규칙에 어긋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법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 자, 이 선과 악의 기준은 원래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규범과 질서와 법 모든 과정은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피해되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만든 게 법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디케의 저울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보셨나요? 아시나요? 디케의 저울이라는 거 아시나요? 보셨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여신상이 정의의 여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여신상에 보면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칼은 법 집행의 엄중함을 준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이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정을 기하겠다는 거예요. 법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울질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눈을 가린 이유는 선입견이 없이 공평한 사회에서 누구에게든지 그 법은 적용이 돼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어떤 죄에 있든지 그런 거를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에서 눈을 가리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선입견이 없이 바라보겠다라는 의미로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 법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생각하고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법 안에서 생활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벨상에 만들어낸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이유는 봉사 현장에서 뭔가 바위나 그런 것들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처음에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길을 낸다거나 불을 뿜는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됐어요. 전쟁터에서. 살상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무기를 사기 위해서 휴대하기 편하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를 휴대하기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주고 전쟁에서 사용하려고 가져가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자신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땠을까요?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 근데 사실상 그 기사를 정확하게 보니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형이 죽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형이 죽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야,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대, 다이너마이트 만든 사람이 죽었대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사에 자기의 업적이 실린 것이 아니라 뭘 실었냐면 자기의 안 좋은 모습들이 기사에 실리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만들어낸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전쟁이 더 활성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사들만 신문 기사에 실리게 된 거예요. 그 기사를 내 자신이 봤다고 생각해요. 쉽게 설명해서 목사님이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진짜 간도 쪼만해가지고 쫌생이 그리고 막 고등부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말씀도 별로고 생긴 것도 별로고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라는 거죠. 내가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했을 때 안 좋은 평가가 나온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신문에 올린 기사를 보니까 자기의 안 좋은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 노벨이 이 머릿속에서 갑자기 큰 망치가 빵 하고 때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 각 분야에서 각 연구하는 분야, 또한 문화, 체육 모든 분야에서 가장 인류에게 뛰어난 일을 가한 사람들,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의 95% 돈을 헌납합니다. 그리고 그 헌납한 돈으로 노벨상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 노벨상으로 많은 사람들, 세상을 이롭게 한 자들에게 상을 주고 상급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옳은 삶인지, 정당한 삶인지, 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겨우 17살, 18살, 19살 된 애들한테 그 정도 사는 거 가지고 이제 잘 살았냐라고 물어봐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삶을 살았는지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광현아? 우리 금상 받은 광현아? 무서워. 정말 내가 너 요리하는 걸 내가 먹어보고 싶다 정말. 언제 또 먹어보겠니? 이럴 때 먹어봐야지. 더 유명해지면 못 먹어. 막 한 달, 두 달 막 예약하고 가서 먹어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들 미리 광현이 음식을 한 번씩 먹어보세요. 라면이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끓이는지. 너의 인생은 어떠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니? 게으르게 산 것 같아.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 게으른 것 같아. 우리 박형준 집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부장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던 삶을 뒤바꿀 수는 없어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이 미래의 나를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미래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방향성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10대 때 공부, 학교, 학원, 진로, 연애 막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 지금도 20대 대학, 연애, 술, 담배, 클럽 좋죠. 좋은 데 가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이쁜 사람 만나고 잘생긴 사람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고 그런 어떤 부품의 꿈을 키워가는 시대가 20대인 것 같아요. 30대 어떻습니까? 취직에 또한 연애, 결혼, 물론 또 클럽. 네, 클럽이라 말하는 거는 빠빠빠빠 이런 거예요. 네. 제 친구는 40살 때도 클럽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친구 한 명한테. 근데 왜 때려? 관우를 왜 때려? 다니니? 처음 온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관우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보면 내가 원하는 길만 쫓아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거의 12시, 5시 집에 들어갔는데, 아마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딸 아이하고 아들 아이가, 아들 딸이 둘이서 나를 그윽한 눈빛으로,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특히 우리 딸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 야 아빠 지갑에 얼마 없어, 가져가, 나 그냥 돈 줘, 가져가서 해결하라고. 그런데 너무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내가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아들 녀석도 나를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에게 뭔가를 원해. 뭘 원했냐면 아들 녀석은 오늘 축구를 가겠대. 1부나 2부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이랑 축구를 가고 싶다라는 거야. 중등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1부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니? 그래서 내가 안 돼. 너는 중등부니까 중등부 예배 드려야 돼. 축구 가지 마. 너 가면 나보다 6살 어린 목사님한테 내가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돼. 가지 마. 그래서 동갑 아니었습니까? 네, 동갑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 귀에다가 자석을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귀걸이 자석을. 내가 그거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서 정말 주얼리 샵에 가가지고 귀를 뚫어줬어. 그리고 내가 귀를 이렇게 지금도 귀걸이를 하고 다니긴 해, 쬐끄만 거를. 근데 얘가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나 귀 하나 더 뚫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 그 내가 뭐라고 할게요? 안 돼. 그렇지? 안 돼. 야, 하나 뚫어줬으면 됐지. 그걸 또 2개를 뚫어. 물론 나중에 뚫어도 된다고 내가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뚫으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안 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요구하는 게 있잖아, 부모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있잖아.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 데 있는데 막 떼도 쓴 적도 있을 거야. 그리고 막 승질도 부려본 적 있고 불평불만하면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 있을 거야. 없다고 말 못하지,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적의식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 대학교 들어가는 거, 고3 친구들 대학교 들어가는 거 좋아. 그 다음은 뭐 연애하는 거? 그 다음은 학점 잘 받는 거? 또 그 다음은 졸업하는 거? 그리고 대학원 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그 다음의 목적은 뭐야? 그 다음의 삶이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윤서, 너 다음의 목적은 뭐니? 나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 물어보고 싶었어. 나중에 알려줘. 어렸을 때부터 프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둑 프로. 우리 바둑 프로 기사입니다. 네. 바둑 프로예요. 돈 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바둑 프로 기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목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나는 목적을 이뤘으니까, 나의 삶을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의 목적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목적도 없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무의미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무엇을 정하고 달려가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꿈을 이루는 것, 저는 여러분들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목적의식이 뭐냐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왔다. 전부 다
나의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인생이 나 중심이라는 거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학교를 가는 것도, 학원을 다니는 것도,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내 인생의 진위 요정과도 같아요.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진위 요정.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하나님 하고 찾았어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과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삶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시원아, 너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예람아, 너는 성공이 뭐니? 너한테 있어서 성공은 후회 없이 사는 거. 오, 좋아. 우리 처음 온 관우 형제. 내가 말을 못 놓겠다. 관우 형제, 너의 성공은 무엇이니? 대학교에?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게 성공이다. 그것도 좋다. 민재가 막 나도 불러주세요. 민재야, 너는 뭐니? 취직하는 거? 네. 그래.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유연아, 너는 뭐니? 백마탄 왕자가 서준아, 너의 성공이는 뭐? 성공은 뭐니? 메이저리그 가는 거니? 프로 되는 거야? 프로야구? 내가 이종범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니? 그랬다. 이정도는 몰라도 이정도는 그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알려드립니다.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이에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 왜 이렇게 돼 있어? 글씨체가. 자, 못은 뭐예요? 못. 난 저거 없었는데. 자,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콜링, 부르심, 소명이 있다. 그것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다. 이 소명이라는 책에 쓰여진 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오스 기니스가 말하는 성공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콜링을 하셨고 부르셨고 소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소명,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면 그게 달란트가 돼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응답하는 것, 내가 그 재능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우리 광현이가 요리를 잘해요. 이거 재능이에요. 광현이가 봤을 때는 이게 재능이에요. 노력도 있지만 재능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거기에 재능에 플러스 사랑을 하면 그게 바로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요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한 그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을 때마다 행복함을 줄 수 있다. 광현이가 유명해져서 어떤 인터뷰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딱 고백해봐. 인정한다. 나는 이 요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서 이 요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봐. 멋지다. 그렇죠? 얼마나 멋집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나의 중심, 돈을 버는 것, 잘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예쁜 여자 만나고 잘생긴 남자 만나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순종하고 그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외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지만 왜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노라.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말할 때 내 민족은 말하기를 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좋은 날, 이 쉴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이 주일, 일요일, 그것도 아침, 잠을 자도 부족할 만큼 피곤한 이 친구들, 너는 왜 교회 가니? 라고 생각한다고. 굳이 왜 교회를 가서 시간을 거기에 버리고 공부해야 될 시간을 여러분들이 왜 여기 나와 있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 될 친구들이 왜 여기 굳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니? 라고 사람들은 우리의 길을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월을 차면서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상은 지금도 자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중요한 자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더 귀하다는 것이죠.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못된 세상의 기준, 성공이라고 말하죠. 가치,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추구하고 있죠. 사상, 생각이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우리의 삶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 이 저울은 누구의 저울입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저울인 거였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진짜 고3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특히 이 9시 예배 때 나오는 거는요 기적이에요. 수호야, 너 어제 몇 시에 잤니? 12시에 잤어? 보통 몇 시간 자니? 그래?
너 많이 잤나? 선호야, 너 몇 시간 잤니? 3시간? 4시간? 그래. 봤지? 선호 이 정도 자. 내가 선호 몇 시간 자는지 알아서 물어본 거야. 한몇 시간 잘것 같아요. 그 시간 자고도 일어나서 나오잖아. 맞은요. 너 몇 시간 잤니? 한 8, 9. 너 굉장히 많이 잤을 것 같아. 한 10시간. 아니에요. 7시간밖에 못 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자고도 이 아침에 일찍 교회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복을 내려주고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결박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은 울리지만 사단은 우리 귀 속에서 계속 그럴 거예요. 머릿속에서나 마음속으로 야, 더 자. 괜찮아. 오늘 예배 하루 안 드렸다고 네 인생 망가지지 않아. 야, 너 뭐 있다고 하고 교회 안 가도 돼. 야,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하면 되잖아. 야, 오늘 PC방에서 만나자 하면서 속삭인다.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누가? 사단. 하나님께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킬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8절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봐봐요. 18절에서는요. 의인이 돌이켰는데 잘못 돌이킨 거예요. 공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죽어, 완전히 죽어, 너 확실하게 죽어, 그 먹지 마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죽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악인이 딱 우리죠.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이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정의와 공의 안에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삶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들 속에서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더 선한 것, 더 옳은 것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또한 법에 의하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금과 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물질이 우리에게 성공의 목적입니까? 잘됨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는 성공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은사를, 그 재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서 우리 은사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재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고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사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계 동대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